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4장 8절로 12절입니다. 로마서 14장 8절로 12절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네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을 때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짓고 하리라. 아멘. 영과 진리로 예배하여 하나님 아버지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가 되고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은총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오늘 본문의 말씀은 지난주 말씀과 이어지는 말씀으로 형제를 업신여기거나 비판하지 말라 하신 것은 이와 같은 언행이 심판대 앞에서 드러날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본문 8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살고 죽는 것은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기를 내 인생 내가 사는 것이지 뭐 내가 알아서 할 거야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확실히 깨닫고 행동해야 할 것입니다. 사실 저와 여러분이 생명의 빚진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핏값으로 즉 생명으로 피로 값주고 구속해 주셨으니 우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주의 것이라 그 말씀입니다. 이 진리를 믿고 고백하는 자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살아 있어도 죽어서도 주님의 것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린도전서 6장 19절로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거기 보시면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사신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라고 하였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어떠한 태도로 하나님 앞에서 행할 것인가를 알게 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문 9절의 말씀에 본문 9절에 이를 위하여 하였는데 이를 위하여 라고 한 것은 8절에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라고 하신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한 것을 이루려고 한 것이다.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은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시기 위한 것입니다. 여기에서 죽은 자란 다나토스, 즉 사망한 자와는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죽은 자는 다나토스, 사망한 것이 아니라 여기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기에 이 죽은 자는 이제 이게 뭐냐, 코이마오 그랬는데, 이 코이마오란 뜻은 뭐냐면 잠들었다. 그러니까 아까 다나토스는 사망한 것이고, 여기에 지금 여기서 우리가 죽은 자라고 한 것은 코이마오, 잠든 자를 말한 거예요. 그러면 잠든 자와 죽은 자가 뭐가 다르냐? 여기 그리스도 안에서 잠든 자들은 다시 부활할 것입니다. 다나토스, 사망한 자는 부활이 없어요. 그래서 여기 이 부활을 아나스타시스 그랬는데, 이 아나스타시스는 일어나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죽으면은 사망하면 못 일어나요. 그런데 잠든 자는 일어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죽은 자라는 것은 이제 그것은 이제 다시 살아날 수가 없는데, 여기서 잠든 자는 다시 살아날 수 있다. 다시 일으킨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이 말씀을 우리가 이제 깊이 마음에 새겨야 돼요. 그렇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잠든 자, 잠들었다는 것은 무엇인가? 이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말씀대로 살다가, 즉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사랑을 하고 말씀대로 순종하여 형제를 사랑하며 업신여기거나 비판하지 말아야 그리스도 안에서 잠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잠든 것에 대해서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돼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사랑,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성령으로 행하다가 형제를 업신여기거나 비판하는 일이 없이 믿음을 따라 살다가 죽으면 그것이 잠든 자가 되는 것이라고 말입니다. 그런 잠든 자가 부활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잠든 것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 그 여러 곳에 기록되었지만 오늘 예수님께서 가장 확실하게 예표로 말씀해 주신 것이 있어요. 잠든 것에 대해서. 여러분, 요한복음 11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거기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부분인데,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의 사랑하는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하여서 나사로가 죽어서 죽은 지 4일이 지났으나 주님께서는 죽었다 하지 않고 잠들었으니 깨운다 라고 말씀하셔서 그 깨우러 가신 것이다. 즉 나사로가 죽은 지 4일이나 됐으니 죽은 것이 분명하죠. 그런데 예수님은 죽었다 하지 않고 잠들었다. 그래서 내가 깨우러 간다. 그래서 43절에 나사로를 잠든 가운데서 일으키셨습니다. 깨우셨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부활의 예표라고 말이에요. 우리도 잠들어야 부활할 수가 있어요. 이것이 예표로 보여주신 것이에요. 또한 신자의 여기 산자라고 했잖아요. 산자의 주가 되신다라고 하셨는데, 여기에서 산자란 깨어있는 성도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무나 산자가 아니고 깨어있는 성도들을 오늘 말씀에서 산자라고 하는 거예요. 깨어있는 성도.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를 계속적으로 믿고 순종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랑으로 오실 것을 믿고 신부로 깨끗하게 단장한 성도가 산자입니다. 그것을 예수님은 살아있는 자다. 계시록 9장 7절과 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예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여기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깨어있는 성도들은 옳은 행실을 한 성도로서 그들의 주가 되신다 그 말이에요. 살아있는 자의 주가 되신다 그 말이에요. 살아있는 성도의 주가 되신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뭐예요? 깨끗한 세마포로 옷을 입도록 허락하신 자들. 깨끗한 세마포는 뭐라고 그랬어요? 성도의 옳은 행실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도가 옳은 행실이 없으면은 우리 예수께서 그들의 주가 되어주실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아무리 은혜가 많고 사랑이 많아도 그들이 깨끗한 세마포로 단장하지 않았으면 그들의 주가 되어주실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본문 10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하였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믿음 안에서 형제를 업신여기거나 비판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로마서 14장 3절의 말씀에 그 형제를 하나님께서 이미 받아들여 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받아들인 형제를 업신여기거나 비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형제는 아델포스, 이것은 한 어머니 태에서 난 것 같은 믿음 안의 형제들을 아델포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 안의 형제를 업신여기거나 비판하면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 그것을 이제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그것이 다 드러나게 된다 그 말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형제를 비판하지 말라고 하신 것은 그 비판이 자신을 해치는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상대방뿐만 아니라 그 비판하는 자신에게 해악을 가져오기 때문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1절로 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혼란스러워하는 것이 있어요. 혼란스럽게 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 이것이 이제 비판하는 것과 판단하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그럼 이제 그러므로 성경에서 이제 성경을 올바로 알지 못하면 성도들이 혼란을 일으키고 우매한 결과를 가져오는 일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비판하는 것과 판단하는 것을 올바로 분별하지 못하면 그렇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비판은 말아야 되지만 올바른 판단을 해야 돼요. 그것을 오늘 증거하려고 해요. 여러분, 이걸 잘 모르면 성도가 우매해져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성경에서 비판은 하지 말라고 하셨고 판단은 하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을 구분하지 못하면 올바른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걸림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귀 기울여서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성경에서 비판과 판단의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먼저 로마서 14장 1절과 그리고 3절엔 지난주 설교 말씀 중에 비판과, 거기서 이제 설교 말씀 중에서 비판과, 거기서 나오는 비판과 오늘 본문
10절의 비판과 그리고 조금 전에 읽었던 마태복음 7장 1절로 2절의 비판은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비판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러나 이 외에도 여러 곳에 있지만 생략하고 그런데 우리에게 혼란을 일으키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혼란을 주는 성경 구절이 있어요. 한번 보려고 합니다. 거기 한번 보겠습니다. 그것은 어디냐면 로마서 2장 1절로 3절의 말씀이 우리에게 혼란을 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거기 로마서 2장 1절로 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남을 비판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네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제가 고쳐 읽었는데 성경대로 읽겠습니다. 다시 읽습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네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네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절로 2절의 말씀과 맥을 같이 하는 말씀으로 여기에 판단이라고 한 단어는 모두 비판으로 고쳐 읽어야 합니다. 만약에 이것을 판단이라고 하였으면 여러분 판단하는 사람은 다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고 하나님의 정죄를 받아요. 이 말씀 때문에 한국교회가 혼란을 일으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남을 판단하면 큰일 나는 줄 알아요. 그래서 목사님들도 난 판단하지 말라고. 아니에요. 그러면 성경에서 빼낼 말씀이 수두룩해요. 성경에서 제해야 될 말씀이 많다 그 말이에요. 이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절과 2절과 같이 맥을 같이 하는 말씀이에요.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성경을 마음대로 고쳐 읽느냐고요? 그럴 수 없죠. 제가 누군데 마음대로 고쳐 읽겠어요. 성경을 마음대로 고쳐 읽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위에 즉 로마서 2장 1절로 3절과 마태복음 7장 1절로 2절의 판단과 비판의 단어는 모두 크리노입니다. 원문에 똑같은 크리노의 단어가 이 크리노인데 그런데 왜 한 곳은 판단이라 하고 한 곳은 비판이라고 하였을까요? 그것은 성경의 전후 문맥에 따라서 크리노가 비판 또 결정한다, 비판한다, 판단한다, 심판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서 다르게 쓰여지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성경에 페이라조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것은 뭐냐면 우리 성경에 거의 시험이라고 나와 있는데 여러분 이 페이라조라는 단어가 시험, 유혹, 시련으로 쓰이듯이 그런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페이라조라는 단어의 전이나 후에 하나님, 성령 등이 있으면 시험이라고 읽어야 되고 페이라조 전후의 문맥에 마귀, 사탄, 악령, 죄, 악한 것 이런 것들이 있으면 유혹으로 읽어야 됩니다. 그리고 페이라조 전후 문맥에 성도, 선한 일, 사랑의 일, 봉사, 순종 이런 것이 나오면 시련으로 읽어야 됩니다. 여러분 같은 원문의 단어지만 전후 문맥에 따라서 이렇게 다르게 읽어야 돼요. 아니면 우리가 혼란을 일으켜요. 오늘 이 로마서 2장 1절로 3절과 말씀과 같이 혼란을 일으켜요. 판단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판단을 하면 심판받고 정죄받는다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진노하신다고 그랬는데 그럼 판단하지 말아야지. 아니라 그 말이에요. 이것은 마태복음 7장 1절과 2절과 연결돼서 읽어야 돼요. 그거 같은 뜻이에요.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이 로마서 2장 1절로 3절의 말씀을 이제 제가 한번 다시 이것을 고쳐 읽으면
이렇게 읽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남을 비판하는 사람은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비판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비판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비판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라고 읽어야 돼요. 여기는 비판으로 바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성도들이 혼란을 일으켜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이제 오늘 이 말씀을 귀 기울여 잘 들어야 예수님의 말씀도 올바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비판을 한 너희가 다시 너 그 비판한 것처럼 네가 또 비판하느냐? 그러면 하나님의 진노가 내게 임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비판과 판단은 다른 것입니다. 그럼 비판과 판단이 같은 단어인데, 원문으로 같은 단어인데 왜 다르다고요? 그렇습니다. 비판은 하지 말아야 되나 판단은 오히려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가 판단을 하지 못하면 어리석고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인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이 또한 성경적으로 살펴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 말이 그것이 내 말로 끝이면 안 돼요. 성경에서 그 말씀이 뒷받침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먼저 어디에 그 말씀이 있느냐? 여러분, 누가복음 7장 43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제가 읽습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이니이다. 이르시되 내 판단이 옳도다 하시고, 여러분 여기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내 판단이 옳도다. 시몬은 뭐라고 그랬어요? 여기 보니까 이렇게 말했어요. 많이 탕감받은 자가 그가 살아날 것입니다. 그것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내 판단이 옳도다. 예수님도 판단이 옳도다 하셨어요. 근데 만약에 로마서 2장 1절로 3절과 같이 판단하면 하나님의 심판받고 정죄받는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진노하신다고 그랬어요. 어떻게 된 거예요, 이거? 원문은 똑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여기 예수님도 판단하시라고 그랬어요. 그걸 오늘 그래서 성경을 잘못 알면 우리가 큰 혼란에 빠지게 된다고 말해요. 그래서 여기에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게 된 이유를 지금 말씀드립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으시기를 어떤 사람 둘이 빚 주는 사람에게 빚을 줬는데 하나는 500데나리온의 빚을 줬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의 빚을 줬는데 갚을 것이 없다고 하여 둘 다 빚을 탕감하여 주었는데 그 둘 중에 누가 탕감해 준 것에 대해서 더 그 탕감해 준 사람을 더 사랑하겠느냐라고 물어본 거예요. 당연히 그러니까 베드로가 말했죠. 아이고 주님 당연하죠. 500데나리온 여러분 500일을 하루에 일당 10만 원 잡고 500일을 일하는 것만큼의 빚이에요. 그리고 50데나리온은 50일 일하는 것만큼의 데나리온. 그만 이 누가 더 탕감해 준 사람에게 더 사랑하겠느냐 그 사람을. 그랬더니 베드로가 많이 탕감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판단이 옳다. 그럼 판단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 그뿐만 아니라 여기 또 성경 한 곳을 또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19절입니다. 거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여기도 봐요. 옳은가 그른가 판단해야 돼요. 여러분 성도들이 옳은 일과 그른 일을 판단하지 못하면 아까 어떻게 됐다? 어리석은 자가 되고요. 그리고 어떻게 된다고요?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에 머물러 있어요. 옳고 그름을 분별하지 못하고 판단하지 못합니다. 여기 저와 여러분은 세상 살아갈 때에 매 순간마다 여러분 순간마다 판단하고 결정하고 결심해야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루에도 한두 번 아니 하루에도 여러 차례에 판단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판단은
마땅히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잘못 번역해놔서 잘못 읽으면, 잘못 오해하면 우리는 판단하면 안 되는 줄 알아요. 큰일 나는 줄 알아요. 그래서 성경을 바로, 말씀을 바로 알아야 되는데, 그래서 교회에 목회자를 세워준 것입니다. 그런데 목회자들도 아까 로마서 1장 2, 3절의 말씀과 같이 똑같이 거기대로 그렇게 하면 여러분 판단하지 마십시오. 판단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정죄받습니다. 판단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해놓으면 어떡할 거예요? 예수님의 이 말씀이나 베드로와 사도들이 너희가 하나님 앞에서 누구 말을 들을 거냐? 너희 사람 말을 들을 거냐? 하나님 말씀을 들을 거냐? 어느 것이 옳은가 판단해보라. 이런 말씀 다 빼야 돼요. 이 사람들 다 죄 받아서 심판받고 지옥 간다고 말이에요. 여기 그래서 이것에 어찌 비판한 것과, 이것이 어찌 비판한 것과 같습니까? 즉 마땅한 일을 옳게 판단하는 것이 어떻게 비판하는 것과 같냐 그 말이에요. 비판은 정죄받고 심판에 이르지만 판단은 옳은 것이고 주님께서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성경 한 곳을 더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지혜 있는 자들에게 말함과 같이 하노니 너희는 내가 이르는 말을 스스로 판단하라 라고 하였습니다. 이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너희가 듣고 너희가 그 말씀을 듣고 스스로 판단하래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이 말씀은 지혜로운 성도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순종하는 것을 스스로 판단하여 행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어떤 믿음의 일도 억지로 하게 하시지 않습니다. 봉사나 헌신이나 어떤 것도 하나님은 억지로 하지 않게 하십니다. 자신이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스스로 판단하고 행하는 것이 순종인 것입니다. 이것이 지혜자가 할 믿음의 태도입니다. 본문 10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에서 심판대는 베마인데 이 베마는 심판, 재판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70인역 시브리어 성경에는 이것을 미그달이라고 했는데 시브리어로는 미그달인데 이 어근은 가달에서 온 말인데 이것은 뭐냐? 송장하다, 크게 되다 에서 유래한 말로서 탑, 그 다음에 강단을 말할 때 쓰여졌습니다. 그래서 본문 베마의 심판은 의미적으로는 누가 높은 자리에 앉느냐 하는 것으로 이것은 바로 상급 심판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 심판은요 크리노예요. 아까도 말했죠. 크리노, 비판하는 것과 함께 크리마, 크리노, 이건 심판도 된다 그랬어요. 아까 제가 예를 들었죠. 심판, 그 다음에 판단, 그 다음에 결정, 이런 것들이 다 된다고 그랬어요. 근데 여기서 이 베마의 심판은 뭐냐면 누가 높고 낮음이냐, 즉 상급 심판이라 그 말이에요. 이것은 심판받아서 지옥 갈 심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상급받을 심판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에서 이제 그러면 10절은 이제 모두가 이제 본문의 11절과 연관돼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심판은 이제 심판대에서 자신의 혀가 하나님 앞에 자백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베마 심판은 우리가 갔을 때에 하나님의 상급 심판인데 거기에서 우리 혀가 자기가 한 일을 다 자백하는데 이제 본문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하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자백이라 한 것은 여러분 여기 우리말 성경에는 자백이라고 되어 있는데 NASB 성경에는 찬송하리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왜 성경이 이렇게 자백하리라와 찬송하리라고 되어 있느냐? 이 단어는 엑소몰로 개오 그랬어요. 원문에 엑소몰로 개오인데 이것은 뭐냐면 자백하다, 고백하다 뜻과 함께 찬송하다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럼 왜 NASB 성경은 찬송하다라고 하였을까요? 뱀마 심판은 상급 심판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세상 사는 동안 선한 일에 힘쓰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였고 형제를 업신여기거나 비판하지 않은 성도들은 자기의 것을 자백할 때에, 자기가 입술로 자기 혀로 자백할 때에 그는 찬송으로 고백할 것이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상급 받을 자, 하나님 나라에 가서 상급 받을 자는 그 자기 입으로 자백할 때에 찬송도 한다 그 말이에요. 이 엑소몰로 게오라는 단어가 자백하고 고백하고도 되지만 찬송하도 찬송한다라고도 되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NASB 성경에는 그것을 자백이라 하지 않고 찬송이라 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음을 따라 살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과 그리고 형제를 비판하거나 그리고 업신여기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가서 찬송한다. 뱀마 심판은 이와 같이 여러분 이제 찬송으로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자리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세상에 사는 동안 어떤 믿음의 행동을 했느냐에 따라서 상급대에서 상급이 달라질 것입니다. 똑같지가 않아요. 다 다릅니다. 그것을 고린도후서 이제 5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에 따라 받으려 함이라 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에 심판대도 뱀마입니다. 아까 오늘 본문에 있는 심판이라고 했죠. 심판대라고 했죠. 그것도 여기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있는 말씀도 뱀마예요. 이 심판대는. 그러니까 이것은 상급받는다 그 말이에요. 어떻게? 우리가 세상 사는 동안 자기가 몸으로 행한 것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서 상급을 받는다 그 말이에요. 여기에 이제 그리고 행한 것에 따라 받으려 함이라 라고 하였는데 여기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받으려는 것은 코미조, 그래서 가져오다, 받다, 도로 받다로 그렇게 되어 있어서 자기가 세상에서 어떻게 행하였냐에 따라서 받는 것, 도로 받는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단어를 보면 그걸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에게 이제 받으려 함이라 우리는 그렇게 되어 있지만 원문은 그 뜻이 뭐라고요? 자기가 세상에서 행한 것에 따라 도로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살았냐에 따라서 상급이 달라진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교우 여러분, 믿는 우리가 알아야 할 중요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심판이 한 가지가 아닙니다. 놀랄 사람도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하는 심판이 다 하나님은 한 가지 심판을 하시는 줄 알았는데 아니에요. 하나님은 한 가지 심판이 아닙니다. 성경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심판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세 가지의 심판이 있습니다. 첫째가 영원한 심판이 있습니다. 이 영원한 심판은 믿는 저와 여러분은 받지 않습니다. 이 심판은 불신자가 받는 것으로 요한복음 3장 18절의 심판인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거기 요한복음 3장 18절,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라 라고 하였습니다. 초반절에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할 것이요 라고 하였는데 이것은 믿는 자는 불신자가 받는 벌써 심판을 받았느라 하는 영원한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자는 불신자가 받는 그 영원한 심판은 안 받는다 그 말이에요. 그건 제쳐놓은 것이라 그 말이에요. 그런 것이 있고, 둘째는 오늘 본문의 뱀마 심판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 즉 상급 심판입니다. 믿는 자가 세상에서 어떻게 살았는가에 따라서 상을 주시는 심판을 상급 심판, 뱀마 심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뭐냐면 세 번째는 최후의 심판, 즉 둘째 사망의 심판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 심판은 불신자가 받는 것이 아니라 믿었으나 성령과 말씀으로 살지 못하고 배도한 자들, 즉 음란한 자들과 우생 숭배자들과 악을 행하고도 회개하지 않은 자들과 거짓말을 만들어내는 자들 등등 그런 사람들이 받는 것입니다. 겨우 여러분, 믿는 자들은 다 천국에 간다고 생각하였다면 충격적인 말씀이지요. 그러나 요한복음 5장 29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는 믿는 자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이해하기 쉽도록 제가 다시 읽으면 거기 29절의 말씀이 이렇습니다. 믿는 자가 선한 일을 계속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믿었어도 악한 일을 반복적으로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라고 하였습니다. 다시요. 그러므로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두 가지예요. 부활도 두 가지예요.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럼 심판의 부활로 나오는 자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아까 생명의 부활은 아까 상급 심판을 받을 자들은 다 생명의 부활이에요. 상급대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상을 받을 자들은 다 그들은 생명의 부활로 일어나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여기 심판의 부활로 나올 자들은 어떤 자들이냐? 계시록 21장 8절에 보면 거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두려워서 진 자들과 믿지 아니하여 진 자들과, 여기 믿지 아니하여 진다는 건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믿었으나 믿음이 약해서, 믿지 않아서, 말씀을 믿지 않아서, 즉 광야에 나왔던 이스라엘 백성들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아서 원망 불평하다가 죽은 자들과 같이 그 말이에요. 여기 믿지 않는 자들은 바로 믿지 않아서, 즉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읽습니다. 그래서 두려워서 진 자들과 믿지 않아여 진 자들과 흉악하여 진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여 진 자들과 정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둘째 사망이에요. 이런 자들이 어디에 부활하긴 부활하는데 어디에 부활, 이것은 사망의, 즉 심판받기 위해서 이는 사망의 부활로 심판받을 자들로 부활한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그렇다면 둘째 사망에 던져지는 자들이 믿었던 자들이라는 것을 더 확실히 알 수 있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 말이 아니라 그 둘째 사망의 불심판을 받은 자들이, 믿었던 자들이 불심판을 받는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들이 불심판을 받는 자들이 어떤 자리라는 것을 어느 성경에 있냐? 여러분, 계시록 20장 13절 하반절부터 15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계시록에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이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된 이름을 찾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생명책에서 이름을 찾지 못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누구나 다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됩니다. 그런데 15절의 말씀에 여기 생명책에서 이름을 찾지 못했을까요? 왜 생명책에서 이름을 찾지 못했을까요? 그 이름이 지워졌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다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는데 왜 생명책에서 이름이 찾지 못했냐고 말이에요. 지워졌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지냐고요? 지워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서 그 말씀도 찾아 읽어야 돼요. 제 말이면 안 되지요. 성경책이 어디 있냐? 출애굽기 32장 32절과 33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거기 읽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지워버리라 라고 하였습니다. 그거 보세요. 생명책에서 지워버린대요. 모세가 이 하나님께 이 이스라엘 백성을 다 멸하실 것 같으면 하나님 나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주고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내게 범죄하는 모든 자는 이름 책에서 그 이름을 지워버리겠대요. 그래서 여러분 아까 둘째 사망 아까 계시록 20장 15절에 불못에 던져질 자들 다 예수 믿었던 자들이에요. 근데 아까 뭐라고요? 믿음이 없어지고 악을 행하고도 회개하지 않았고 우상 섬기고 거짓말하고 흉악한 자들 다 불못에 던져진대요. 이게 왜요? 이름이 지워져서 아까 이름을 찾지 못해서 이런 자들의 이름이 지워진다고 말해요. 지금 성경에 말씀하시잖아요. 거기뿐만이 아니에요.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한 곳 또 보면 시편 69편 27절로 2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죄악에 죄악을 더하사 주의 공의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소서. 그들을 생명책에서 지우사 의인들과 함께 기록되지 말게 하옵소서. 여러분 생명책에는 그들이 지워져서 의인들과 함께 기록되지 못하게 한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가 제대로 깨닫지 못하면 예수만 믿으면 다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생명책에서 지워질 수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지워지는 자가 어떤 자들이 아까 읽었잖아요. 요한계시록 21장 8절이에요. 우리가 믿음을 살다가 믿음에서 지는 자들 돌아가는 자들 세상으로 그런 자들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 자들은 안 된다. 저와 여러분은 누구나 죽은 후에 반드시 심판대에 서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두 번째 심판, 뱀마 심판대에 나가 상급을 받는 상급대가 될 수 있도록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선한 일에 힘쓰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하며 형제를 업신여기거나 비판하지 말아서 큰 상급을 받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